샬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든든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와 또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며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했던 생각과 또 행동과 또 우리의 말과 또 예배와 사명 감당에 소홀했던 것,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우리의 지나친 욕심과 자랑과 거짓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삶을 일삼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과 하나님 순종과 병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눈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드러내며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 죄된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십장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봄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앞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이충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인애와 자비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지내왔는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와 인력 국가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희 삼능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도 알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기여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능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한 백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의 선행이나 악행을 보시고 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악행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택한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 8장의 말미에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죄나 또 고난이나 또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되거나 또 실패하지 않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이 8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9장은 8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도 8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9장을 말씀드렸습니다. 9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이 9장의 이야기는 8장과 연결된 이야기인가? 아니면 8장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9장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장과 이 9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큰 근심과 지속되는 이 고통은 바로 뭐냐면 바울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바울에게 있었던 큰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큰 근심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의 형제라고 하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까지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만 보면은 그것을 잘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봤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지만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먼저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놀러 다녔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있죠. 동족의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요? 유대인들로부터 그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그냥 돌로 겁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지속적이었어요.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고 계획적이었고 그리고 조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보니까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시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었어요. 조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어떤 마음 품었어요? 미움과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그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치를 떨면서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옥의 아랫목에나 가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일 없으면은 뭐 한다고 합니까? 예? 보통 할 일 없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농사나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농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뵈면은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므로 농사가 되는 거지, 농사는 그러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지옥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아니면 일찍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런 거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함, 그리고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장 큰 불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구원과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맞받고 싶다라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100개라도 줄 수 있어요. 내 전 재산을 줄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내주고 전 재산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구원과 영생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까지 내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허풍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은 당하지만 나는 저들을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리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기 위한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불쌍한 마음, 그리고 그런 애정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께 기도한 스데반 집사님과 어떻게 그 모습과 비슷하다,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누구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바울의 모습은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위해서 뭘 받고 싶다 그랬습니까? 저주까지도 받고 싶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 곧 영화로운 모습이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매여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던 우리가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사람은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로채서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서 큰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큰 근심거리라 함은 내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근심,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아까 우리 이충현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금리가 오름으로 인하여서 큰 빚을 내서 집을 산 분들은 지금 참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근심이 있잖아요. 큰 근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팔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평판과 명예에 대한 근심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전부 사실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의 내용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는 그 다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것을 전부 희생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영화로운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서도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8장과 9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까지 희생하며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이충현 집사님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로웠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목요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닥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목요 전도를 위해서 성도분들이 오신다라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닙니다. 새벽마다 가정에서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이뤄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어떤 또 열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뤄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뭐예요?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어떤 경우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감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에게서 내 것을 전부 희생하여 영혼 구원에 열정을 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채연이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채연이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연약한 양 같은 우리를 살뜰히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헌금으로 이 시간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표를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순종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더욱 경험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이번 주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가정 성경 읽기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암송하는 분위기, 성경 읽는 분위기, 또 가정 성경 읽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난주보다 1도가 올랐어요. 1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금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여러 상황 가운데 못 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그 재직회 자료가 있습니다. 재직 되시는 분만 자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도담교회 오수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수진 목사님은 이제 여기 고향동에 있는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의 그 저희 선배님, 제가 거기 나왔는데 이제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신데 2014년 3월에 그 도래울이죠. 우리 이규 목사님 사시는 그 도래울에 도담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묵상과 또 영성 훈련, 기도, 또 소그룹 교회 개척 사역을 중심으로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제 교회가 한 9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올해 청년들하고 그 교회 청년들 또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간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청년과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는데 한 80명이 갔다는 거예요.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이 9년 됐는데 교회가 이제 그러면 그 유초등부도 많다라는 유치부도 많고 보니까 교회가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들도 많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아주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고 또 교회가 여러모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오늘 오수진 목사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마 2번 정도 못 오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오늘 오후에 꼭 오후 예배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교회 제초 작업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에는 우리 남전도의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가평의 본합산인데요. 아침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청과 그리고 문의 상황은 우리 김성철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